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5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정성 그 사람은 거기 있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12장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 그 책에 보면 마지막은 천성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천성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될 거 뭘까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표정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나요? 다 여러분은 엘리야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딜 건너야 됩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넌도 그 소설책을 쓸 때 마지막 부분에 천성에 들어갈 때 죽음의 강을 건널 것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하는 소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이 죽음의 강 앞에 섰습니다. 근데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건널까? 찾아봤더니만 뗏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직접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죽음의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크리스천은 자꾸만 강을 건너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발끝이 이 강바닥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이 강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망은 이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강바닥에 이 발이 딱 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지 못하면 둘 다 천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문이 보입니다.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맞이하려고 우리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그렇게 본 거예요, 앞을. 그런데 크리스천은 자꾸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었어요. 나는 아무래도 이 강을 건너지 못할 것 같아요. 자꾸만 내가 죄된 것들만 생각납니다. 내가 만약 바르게 올바르게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실 텐데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크리스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용기를 북돋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강을 건너면서 느끼는 걱정과 고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드는 걱정과 고민은 하나님께서 당신, 믿음의 사람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는지, 환난 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십시오. 저는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신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이 소망에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드디어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 이상하게 뭔가 믿음에 있어서도 의심도 생기고 또 크리스천이 겪었던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절망이 자꾸만 들기도 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 가운데서 절대로 믿음으로 얻는 소망을 잃으라는 얘기입니까?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주셔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같은 것들을 선하신 능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죄만 생각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죄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끝까지 그 소망의 손을 이 크리스찬처럼 다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이 바로 이 철로 역정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죽음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과거에 나라에 이른 백성인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소망을 잃었어요. 절망 가운데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이죠. 자,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 환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엄청난 환란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환란이 있으면 엄청난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할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디서 본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죠. 이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또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뜻은 뭡니까?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책에 기록된 사람들 누굽니까? 말씀의 제목처럼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세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 사람이 네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네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 청소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의 음식을 많은 다른 유대 청소년들은 먹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야채만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왜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요? 그 고기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살찌는지 보시라고 증명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영적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바사 왕국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또 다섯 번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른 유대 소년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를 드신 가장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지막 때에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 것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올 것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 위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뭘 얻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양된 자가 있고 염소된 자가 있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깨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유대인들은 부활한다고 했을 때 부활은 곧 영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곧 영생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이 선지자들 무덤을 찾아가기 전에 들른 곳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관인가요? 이 크기가 요 정도 되는 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데를 봤어요. 그 관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덤을 쓸 때 어디다 씁니까? 무덤이 우리처럼 봉분을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굴에다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굴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으면 이 시신이 다 썩어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아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되는 이 관에는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긴 이 정강이 뼈가 들어가는 길이가 들어간대요. 그럼 거기다가 마른 뼈들만, 살이 다 밝아지고 남겨진 마른 뼈들만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보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되면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체의 부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예요. 그럼 나사로는 육신의 부활입니까? 영체로 부활한 것입니까? 나사로는 육체의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이 육신이 아닌 영체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이쪽 강 언덕 또 강 저쪽 언덕, 이렇게 강이 있잖아요. 가운데 있으면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 이 선 두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강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끝날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환란 날에 그 환란의 때가 정해져 있다,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다니엘이 다 들었던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대답을 했던 이 사람, 이 천사일 거예요. 이 천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봉인되어져 있다, 비밀로 감춰져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더 악해질 것이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에 대한 최후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한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하지만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지혜로운 사람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겐 더욱더 고난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합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은 사실을 우리는 연단시키는 거예요. 든든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 승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끝날 곧 세상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고 어떠한 고난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믿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사라지며 그 사라지는 날에는 역겹고 흉측한 우상들이 성전 안에 세워질 그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가 세운 제왕, 이 왕국이 무너져 버리고 그것이 4개의 나라로 갈려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아칸 왕이 들어서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거기 안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 안에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 가지고 온갖 향락을 즐겨요. 아주 더러운 죄의 소굴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예배가 성전에서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어 버리고 온갖 향락을 즐기는 죄의 자리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때 이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셀루커스 왕조의 그 잔악함을 이 유다 백성들이 몰아내가지고요. 나중에 유대인들을 위한 이 왕조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수백 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다니엘에 대한 말씀인가? 다니엘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올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시련을 겪지만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끝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 배울 때는 사실 너무나 어려워요. 역사적인 사실도 말씀하고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과 같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분명히 이해하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시련받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죠. 더욱더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시련을 받더라도 언젠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린다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악한 것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늘 의롭고 진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깨닫고 우리 내일도 그 다음날도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